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함성을 불러 이 무슨 일이냐 묻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나와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사진을 자녀들과 함께 지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미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따가 얻으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나타나다 하리라. 아멘. 마다들의 불평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 제1문에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그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이것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다들과 같이 때로 불평하고 불만한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다들은 아버지의 기쁨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동생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립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형은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집에서는 잔치가 한창입니다. 여러분 잔치가 5분 만에 됩니까? 하다못해 교회에 몇 안 되는 이 교인들 점심도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난립니다. 그러니 집에서 잔치를 한다 그러면 꼭두 새벽부터 짐승을 잡고 국을 끓이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뚝딱뚝딱 종들이 제법 많았다 그랬는데 그 많은 종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은 밭에 나가서 일만 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하루 일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26절에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잔치가 무슨 5분 만에 되냐고.
잔치 준비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아니 교회에서 잔치 준비하면 여러분 목사가 모르겠습니까? 예? 옆에 지나가도 냄새만 맡아도 오늘 소고기국인데 뭐 특별한 날인가? 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26절에 야 무슨 일인데? 하면서 종에게 묻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교회가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형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 들으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구주 예수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로 몰려가고 저기로 몰려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지금 예루살렘 갈릴리가 들썩들썩합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이든지 말든지 뭐 예수가 사람을 살렸든지 말든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교회 일은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는 것은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내 권사 되는 날이다. 장로 되는 날이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에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드림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옆자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일보다 먼저 이 드림교회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마다들은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습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여러분의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이루었거늘 내게는 연소식이라도 주어 다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단순히 섬김의 관계입니까? 가족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단순히 그 명을 어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아버지와 자식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아들과 같이 명을 어기고 이루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사랑을 나누고 누리는 관계여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해요. 요즘에 제 꿈에 아버지가 자꾸 나와요. 근데 그 전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제 꿈에 아버지가 나온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자꾸 제 꿈에 나오는데 무섭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살아 집에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자고 그래요. 꿈에서. 그러니까 너무 편해. 아버지가 제 꿈에 나오는 게 너무 편한.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의 자리가 너무 큰 것 같다. 그런 생각에 제가 조금 외로웠는데 그래서 그런가. 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그 집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훨씬 집이 안정이 되고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마다들은 아버지를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요. 종처럼 섬기고 있어. 종처럼. 그래서 아버지한테 공치사를 하는 거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버지는 왜 나한테 이만큼 안 주느냐 이거야. 그죠? 염소 새끼라도 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지요. 교회도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는 분들 보면 약간은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염소 새끼 이야기할까 봐 약간은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이 즐겁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또 주일이야. 무슨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가. 진짜 힘들어. 그게 아니고 오늘 주일이구나. 오늘 우리 목사님이 또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응?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가야지. 룰루랄라. 이렇게 해야 돼. 응?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 교회 가서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런 게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회 시간에 당회 시간에 그 장로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 목사님 이래야 되겠습니까?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집사들이 장로를 보고서 제대로 인사도 안 합니다. 이런 질서 없는 교회가 돼서 되겠습니까? 제가 아직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는 하도 기가 막혀서 기억하고 있는 거겠지요. 예. 집사들이 인사 안 하면 자기가 인사하면 되잖아. 자기가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들이 인사 안 하면 권사님이 먼저 인사하면 되지. 안 그래요? 응. 그게 뭐 그래 크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교회 가서 내가 대우를 받아야지.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오늘 마다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되 종처럼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그럼 어떻게 섬겨야 돼? 감사로 섬겨야죠. 감사로 섬기고
은혜로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한 영혼의 구원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충성해야지 하며 사는 게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마다들은 아버지가 동생과 자신을 편애한다고 불평합니다. 동생은 자신의 몫을 아버지에게서 받아가서는 실컷 잘 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별로 받은 것도 없고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아버지 밑에서 고생만 죽도록 했다. 이제 이렇게 불평을 하는. 그 불평이 어디 나오냐 하면 본문 30절에 보면요. 동생이 장녀들과 함께 돈을 썼다.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동생이 장녀들과 돈을 썼다는 말이 없어. 여기서 장녀들 그랬잖아. 그죠? 복수 한 명도 아니야. 예. 여러 장녀들과 함께 어울려 놀면서 돈을 썼다는 거지. 예?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3절 다 같이 시작. 공실이한테여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 거기서 혈안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예. 여러분 동생이 허랑방탕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허랑방탕했다는 말이 장녀들과 함께 돈 썼다는 말 아니에요.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면 그게 허랑방탕인 거지요. 맞지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 하나님이 주의 영광 위하여 쓰라고 나보고 주신 건데, 예? 하나님이 나보고 김해 시장이라는 자리를 주셨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요. 하나님이 나보고 큰 대기업의 회장이라는 자리를 주셨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고 이런 자리를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허랑방탕했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다 그런 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게 바로 동생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맏형은 동생이 장녀들과 돈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형의 마음에는 내가 볼 때는 나도 동생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솔직하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도 동생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일날 이제 주일날 되면 주로 뭐 하시나요? 잘은 모르지만 뭐 친구들하고 뭐 골프도 치러 가고 뭐 또 친구들하고 낚시도 가고 뭐 가족끼리 또 요즘엔 덜합니다만은 그 캠핑카 이런 붐이 한참일 때는 또 캠핑도 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교회 안 가고 좀 절에 살아봤으면 주일날 저 통영 가가지고 낚시도 한번 하고 요트도 한번 타고 말이지. 그래 한번 살아봤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안 믿는 분들이 계를 많이 하잖아요. 계를. 예. 그래서 뭐 계를 하면은 뭐 1차, 2차, 3차, 4차 뭐 노래방도 가고 고깃집도 가고 단란주점도 가고 단란주점하고 룸사롱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이때는 아는 척하면 안 된다. 아는 척하면 들킨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척하네.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모른다고 치고 하여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데도 가고 뭐 그러니까 나도 그런 데 한번 가봤습니다. 안 믿는 사람 뭐 교회 11조 내고 감사금 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돈 모아가지고 해외 여행이나 갔으면 솔직히 여러분 형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장녀들과 돈을 썼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는요 마지는 요즘에는 다 법이 바뀌어서 n분의 1로 바뀌었더라고요. 상속 그 재산하는 분류가 n분의 1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마지가 3분의 2를 다 가져가는 그 가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마지가 3분의 2를 가져가요. 그리고 여러분 본문 3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 하면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런데 맏아들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지 못해.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종처럼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말을 아버지가 이렇게 자신에게 한 이야기를 율법처럼 명령처럼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많더라. 나이가 들면 온몸이 아플 거고 나이가 들면 뭐 내 자식들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고 나이가 들어서 또 얼마 있으면 죽을 건데 죽는 게 무서운데 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잖아요.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할렐루야 가면 될 거고 그럼 남은 자식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그렇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 드림교회에 제가 없으면 드림교회 안 될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에 여기서 또 말 잘못하면 또 목사님한테 미움받겠지 또 이래서 아무도 말씀 안 하시네. 여하튼 저는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이 또 여기에 필요한 종을 보내서 오히려 저보다 더 목회 잘하게 하실 거고 오늘 저의 축복은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게 축복이지. 안 그렇습니까? 죽는 게 두렵습니까? 나이 드는 게 두려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거고 건강 안 주시면 또 안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면 되고 때가 되어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가면은 영원토록 걱정 근심 없이 그렇게 믿음 안에 살 것이고 뭐가 걱정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끔 믿는 성도들 가운데 보면 오히려
안 믿는 성도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성도. 저 교회 안 나오니까 술도 지 마음대로 묻어도 되고, 그냥 뭐 주일도 가끔 안 지켜도 되고, 얼마나 좋을까?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요, 32절이 있는데 33절 있어요, 없어요? 33절이 없어요. 이게 분명히 아직 끝이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이 말 했는데 그 다음에 맏아들이 잔치에 참여했는지 뭐 또 맏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말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더 이상 그 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맏아들이 동생 대신에 집을 나갔을 수도 있겠다. 예. 아버지를 기쁨으로 섬기지 못하고 여러분 의무감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진짜 동생과 같이 집을 나가는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의무감으로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 보니까 교인이 한 50명인데 교인이 50명인데 권사가 30명. 이해가 돼요. 교인이 50명인데 와 권사가 30명이나 될까?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뭐 5, 6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권사 직분 주면은 그 교회에 붙어 있을까봐 권사 직분을 니도 권사해라, 니도 권사해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하는 거죠.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괜히 지난주에 또 권사하라 그래가지고 권사 돼가지고, 교회 가서 권사로 대접받으면 좋긴 한데, 권사 되고 나니까 매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고 귀찮아 죽겠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누구한테 한 이야기라고요? 바리새인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